성경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9절 한 절이므로 여러분 함께 우리 봉독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저는 지난 2주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 뜻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길이 가장 나로 하여금 나답게 사는 길이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나답게 살 때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 그래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주제로 지난주에는 매일매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진보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 목적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오늘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선한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씩이라도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행하여 진보해야 한다. 변화한다는 것과 진보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단순한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그쪽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만 한다 하는 이야기를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족한 것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품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한다라는 뜻으로 온전한 삶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우리 인생의 만족이 온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사실상 내가 나답게 산다 하는 말은 대단히 쉬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대단히 이기적인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족하다라고 잘못 이해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나답게 산다는 말에는 많은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란 우리만의 그런 개성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우리만에게 주시는 그런 잠재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특성과 우리만이 남들과 다른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재력을 품고 우리가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모습대로 그대로 자라면서 인생을 꽃피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는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면서 우리는 내가 처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비춰지는 나의 모습, 그들이 말하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점점점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 사이에서 우리가 큰 괴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나라는 모습은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은 또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태어나서 배우기 시작하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에 관하여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그 기대를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니까 두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기 시작하고 만약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균형을 잃게 되면 완전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나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독특한 나의 특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나는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나의 주위에 둘러싸인 사람들에 따라서 생긴 나의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 아닌 나를 나로 알고 사는 데서 오는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만족 이런 것들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 누구나 한 번씩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발견합니다. 나는 나답게 살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관심의 중점에 두고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그와 함께 소속하고 있다는 그런 소속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만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갑니까? 인정받고 한 소속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결국은 남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도 다 그런 내적인 욕구가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남의 부속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강한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원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온 삶을 다 거기서 쏟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우리 속에 문제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본래 나를 잊어버리게 해서 결국은 나를 나답게 살게 하는 일에서 점점 멀어지고 말아서 참고 또 그리고 또 표현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절제하는 우리가 배우면서 억제 속에 우리가 사는 것으로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됩니다. 남을 섬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섬기면서 그 남들에게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서 내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남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내 전부가 되면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너무나 큽니다. 남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 내 개인적인 이 욕구를 우리가 절제하며 버리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받아야 되겠다. 옳다고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너와 한편이라는 그런 소속감에 내가 속해야 되겠다는 이런 욕구를 우리가 다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욕구 때문에 우리가 남을 섬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표현되고 이웃을 섬김으로 표현되니까 그런 뜻에서 그런 목적으로 남을 위하여 내가 섬김을 베푼다라고 할 수 있을 때 나는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떤 인생의 시점에든지 내가 나를 잃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도 서로 나를 잃지 않으려고 아는 상태에서 나를 잃지 않은 그런 내가 되었을 때나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이 어쩌면 집착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그런 위험한 일도 내가 내 자신을 잃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균형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나답게 홀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내 모습을 잃지 않고 내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도 그렇고 가정을 가도 그렇고요.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다가오는 사람들로 우리는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건강하거나 아니면 또 건강하지 못한 이유들로 우리는 누구인가에 하는 문제에 대한 그 문제에 어울려 뒤섞여서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 속에 우리는 매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지속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라고 요구하는 상대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들의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나를 기쁘게 하라고 자녀들이 우리는 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존재가 영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자신의 삶의 멘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에서의 상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형제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버릴 수 없는 그 욕구 때문에 내 스스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때로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그들이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엄청난 그런 노력을 퍼붓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죠. 그들이 나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사력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나에 대한 기대가 내 행동의 지침이 됩니다. 나에 대한 기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내가 실망시키고 무너뜨렸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그런 효과를 내 속에 가지고 옵니다. 어쩌면 그 기대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내 행동을 바꾸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도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이었는데요. 그 아들 조지 부시는 젊었을 때 아버지가 돈도 잘 벌고 뭐 명문 대학도 나오고 아버지가 우수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껏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술에 쩔어 살고 뭐 마약도 손을 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서 조지 부시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조지 부시 딱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정말 실망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조지 부시 자서전에 그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그 말씀을 듣고는 그냥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실망했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이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자기 애인을 따라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직접 선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서 사는 것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내 자신을 잊어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추상화가 피카소 말년에 이르러 인터뷰를 할 때마다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을 하나 하는 것이 다 중요하게 신문에 그렇게 실리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말년에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일 때 내 어머니는 나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 파블로야, 만약에 네가 장차 군인이 된다면 너는 장군이 될 것이야. 그리고 만약에 네가 성직자가 된다면 너는 교황이 될 거야. 그러나 나는 예술가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피카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기대를 우리 이렇게 다 품고 살지. 그지? 우리 어릴 때다 한 번쯤은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물었던 질문에 답하던 시절을 다 살았지. 그죠? 세상이 많이 지금 변해서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질문하면 대통령, 장군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과학자 뭐 이러고 막 노벨상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아주 절망에 빠지는 때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무슨 답을 해 우리 부모가 기뻐한다 알고 그에게 맞춘 답을 하지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주 많이 깨워서 자녀 교육들을 잘 시켜서 그런지 교통순경 되겠다는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직업을 하겠다는 사람, 요리사 되겠다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또 모르겠고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성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주변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답게 사는 것을 상실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지 하는 이 혼란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피카소가 말한 것처럼요. 나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한 그 여행길을 잘 가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그 모습을 따라 나의 삶을 세워가는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이래야 합니다. 남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아내가 되어서 평생을 다 소진하고 나면 결국 큰 자기 상실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군인이 되거나 혹은 성직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쁠 것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술가가 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비극이지요. 비극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예술가가 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군인이 되어 산다면 그 영혼 속에는 어떻게 일생 동안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또 만족함이 없는 공허함이 전부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혹은 또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내적인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 평강이 있어야만
만족도 따라옵니다. 결코 돈이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내적인 평강과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평강과 만족이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런 나다운 나로 살 수 있을 때만 이런 평강과 그리고 만족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독특하게 창조하신 나에게 충실하게 살아가지고 내 영혼의 평강을 얻는 일이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인생 살면서. 유대인 랍비 중에 주시아라는 랍비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음 세상이 오면, 유대인 랍비니까요. 유대인들, 그 유명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 삶의 역사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있고 히스기야 왕이 있고 많지 않습니까? 다윗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오면 나에게 너는 왜 모세가 되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나에게 왜 너는 주시야 너희가 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신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가장 많이 듣는 것이요. 가장 많이 예전부터 혹은 또 스스로도 다른 잘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고 본받고 배워야 되겠다. 저의 롤 모델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의 롤 모델은 너무 멀고 그렇게 너무 또 복합적이고 다양하고 힘들어서 그보다 좀 쉽게 찾는 롤 모델이 목사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는 그 목사님들이 롤 모델로 삼고 보니까 그 사람만큼 원하는 내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저는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만큼 되어보려고 기도도 많이 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 매달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코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늘도 뭐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울 수 없는 그런 내 내적인 그런 숨겨질 수 없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큼은 해야지. 그분의 발 뒤꿈치만큼이나 따라가야지. 이런 놀라운 그런 내 내적인 욕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너는 모세가 되지 못했느냐? 너는 그 천국에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너는 왜 그 목사처럼 못했느냐? 이 말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왜 내가 너에게 당부한 일을 제대로 못했느냐? 이 말씀을 듣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넣어준 가능성과 특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나 그 환경이 우리를 잊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거부하기 어려운 이런 압력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짓눌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에 빠질 때 이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찾아나갈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 인정 때문에 지쳤고 또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래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다른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침묵의 자리로 가야 해요. 모든 것을 떠나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경건의 순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탈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골방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다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잡으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놓아보내라고 하시는가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자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억압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일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행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들을 골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침묵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도 듣고 그 내 갈 길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롤 모델의 목사님 보고 늘 좌절이 큽니다. 오늘 또 설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 숙제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인데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뭐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또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좌절이 엄청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애쓰고 하던 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열매는 없어 보이고 좌절밖에 없는 것이 내 탓이라고 확인됩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조용히 우리 집사람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 방문을 닫고 그리고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침묵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다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쓰고 있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면서 내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균형점을 그래서 겨우겨우 발견해 나가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주의 은혜가 크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이 설교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꼭 질문을 해야 해요.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가? 질문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데 따른 연연 질문이 이렇게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이렇게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일을 선택해서 지금 나는 행복한가? 이 질문을 꼭 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이 필수적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질문으로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가 받아야 할 그런 확인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또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저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원하는 것을 받으면 행복할까?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늘상 뭐 행복한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모든 순간에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니면.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때때로 우리는 불행하다, 마음에 들지 않아 불편하다, 그렇게 편하지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뭐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 늘 불행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늘 불행하다, 내 주위의 사람이 늘 마음에 안 든다 이래서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또 뇌 이상이 있어서 늘 불행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불행합니다. 그 불행은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이 자기 삶 속에 자리 잡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 나는 그럼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스스로가 물어봐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원리를 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서는 결코 답이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살자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서 그래서 나는 행복해질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내가 아닌 나요. 그 나는 어떤 나겠습니까? 남의 기대를 위해 사는 나지요. 내 남편은 나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온 삶을 소진해서 그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 다 키우고 나서 그 다음 보니까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둥지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망치가 망치로 살아야지요. 그래야 그 구실을 다해서 만족이 있죠. 망치가 톱으로 살아야 하는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 인생을 경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을 늘 물어봐야 해요.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정말 내가 행복한가? 에베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영어로 번역하면 조금 더 쉽게 우리의 감이 다가왔네요. Find out, 발견해라, 찾아라. 시험하라가 아니고요. 찾아내라 그러면 뭘요? What pleases the Lor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내라. 자신의 삶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 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찾아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찾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한 것이군요. 그것이 나다. 그 복음을 위탁받은 것이 나라는 발견이 지금 이 사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특별히 이 마음을 내가 속이지 않겠다. 받은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것이 지금 나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 수많은 기대가 있고 요구가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서도 그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하는 최후의 나의 기준은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 하는 질문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답게 내가 살아가는 길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니까요. 온 세상을 다 기쁘게 만들고 온 세상 사람을 다 만족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복의 길은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이 질문을 품고 살아야 해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나는 행복한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두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여자 가수를 아시는지요?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그때 유명했던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부른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애청하고 그랬어요. 아주 여자 미국 흑인 가수로서는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 48세 그래미상을 받는 그날 저녁에 비벌리 힐튼 호텔에서 욕조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요, 의사가 그 시체 부검을 해봤더니 온 그 뜨거운 욕조물에 얼굴이 온몸이 뒤고 온몸에 상처가 숨겨진 상처도 많고 시체 부검을 해봤더니 그 몸속에서 마리화나, 캐넥스, 베나드릴, 홈 이런 여러 종류의 그냥 마약성 그런 마약성 약품, 마약성 약물의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을 의사가 그렇게 검사를 한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휘트니 휴스턴이고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죽었느냐가 많은 사람들이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휘트니 휴스턴의 이야기를 뉴스위크에서 그 당시 읽었던 것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하면은 그래서 적기를 인터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결론을 내어서 기자가 적은 내용이 이렇게 적습니다. In many ways, I'm surprised she lasted as long as she did. 여러 면을 볼 때 이 휘트니 휴스턴에 가까운 사람 얘기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 자체도 놀랍다. 그렇게 이 사람은 최고봉에 올랐을 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벌써 1991년도에 최고의 히트곡을 내고 할리우드에서 이름을 내고 영화에 출연하고 보디가드 이런 영화에 출연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최고봉이었지만 그때는 사실상 이 여자는 내리막길을 심한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는가 그 여자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She was trying hard to be this kind of a pretty girly girl. 그 여자가 이런 여자가 되고 싶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여자요? Girl, people wanted her to be. 사람들이 너는 이런 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기대에 부응하여 그런 여자 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살았다. But she wasn't. 그러나 그 여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여자는 아니었다. She was trying to be everyone to everybody. 그 여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While also taking care of everybody. 모든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기대에 부응하고 그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모든 것을 쏟았다는 거예요. That took its toll. 그래서 그렇게 산 것이 대가를 지불했다. 그게 죽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처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행히 그 가운데는 또 그 어머니가 문제가 있었다는, 그 어머니가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해가지고 자기 이루지 못한 꿈을 딸에게 투영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 딸을 너는 성공해야 돼. 이것이 또한 거부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사람의 아픔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적었어요. Ultimately, 궁극적으로 Though no one could help Houston unless she was willing to accept that she needed help. 스스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여자를 도울 수가 없었다. 저와 여러분요. 휘트니 휴스턴과 50보 100보입니다.
내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세워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달았을 때에만 다른 사람의 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신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 때 불행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행합니다. 내가 나이지 않은 채로 살아가다 보면 행복에 대한 열망이 또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끌어오릅니다. 남을 위해 살면요, 나답게 사는 데서 오는 행복을 나는 간절히 또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참 놀랍게도 그렇게 자신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즐거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놀란 숨겨진 욕망이 발동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술 마시게 합니다. 그것이요, 일탈하게 합니다. 죄짓게 만들고 섹스의 타락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도박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마약으로 빠지게 만들어 중독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체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상실했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나답게 사는 일 포기하면 결코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고 결코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내 내적인 문제예요. 내 내적인 만족의 일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삶에서도요, 내 자신에게 좀 더 정직해야 합니다.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으로도 얻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선별하며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속까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대한 평강과 그리고 그 평강으로 인한 만족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바울답게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본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나는 그래서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위탁받은 복음을 위해 사는 일, 그리 온 마음을 쏟은 것입니다. 최고의 우선권을 두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을 경영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 때문에 이 세상에 보임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신 그 보냄의 신분을 우리가 받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만들어진 독특한 그 모든 개인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세상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로 우리는 이미 자리매김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요, 이것을 우리가 잊고 내 특정을 따라서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다 어떻게 해요? absurd,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공론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는 얼마만큼 오늘 선택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행복이라든지 불만이라는 삶은요, 이런 하나의 선택을 사이에 두고 있을 따름이에요. 크게 행복하고 크게 불행할 이유가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이 한 가지요.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그 보냄받은 자의 그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선택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나에게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통한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그로 인한 만족이 지금 생기는가 마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셔야 알게 됩니다. 이 일을 실천해 보지 않은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주님 손에 쓰임받아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뜻에 내 삶을 들였을 때 느끼는 그 삶의 기쁨과 그 만족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기쁨을, 그 만족을 어느 다른 것과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실천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선택해 보자. 그래서 용기와 결단을 내시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이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 이 세상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를 깨닫고 한번 실천함으로 과연 그런 실천 다음에 나에게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의지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런 만족이 또 평강이 오는가를 한번 꼭 그렇게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 이토록 하나님 앞에 투쟁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결코 우리가 나대로 살지 못하면 또 다른 중독과 또 다른 죄악 속에 내가 끌려가고 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뜻 가운데 새롭게 이 세상에 보내진 나의 사명을 찾아 아버지 앞에 실천해보는 놀라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금손이 내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보냄을 받아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참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까닭을 알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